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항상 성가대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왜 부러운지 아세요? 너무 서고 싶어서. 이게 전도사 때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성가대를 같이 서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점점 이렇게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같이 연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넉넉지 않아서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를 보면서
진짜 옛날에 성가대 할 때 정말 되게 좋았었는데, 성가대를 할 때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함께 목소리를 서로 각기 다른 음을 내어서 그러한 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하모니를 들을 때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나의 하나의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함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어서 이런 너무나도 귀한 하모니를 내는 그러한 음악을 들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가는 저희 보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빌립보 그 동네는 굉장히 좀 누추한 동네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지 못한 그러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이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서로가 도움보다는 나 먼저 좀 살고 봐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배려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더 표현해야 되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정말 바울이 서신서를 쓴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 1장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했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인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나는 지금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써 복음이 계속해서 더욱더 증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정말 죽기만큼 힘들지만, 죽는 것보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게 힘들지만,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면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나는 만족이 된다,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왜 세상 가운데 유익이 되냐? 그 이유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소문이 났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붙는 꼬릿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요. 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요. 왜 감옥에 갇혔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대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전하면서 바울이 갇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것이 바울은 유익하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렵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1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의 상황은 그러하다. 그런데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삶을 당신들은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여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환경을 닮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청년부가 두 팀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팀 하니까 너무 가르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 대학 청년부와 그리고 직장 청년부 이렇게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청년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았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 뭐 성탄절이나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거나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일을 해야 될 때 맨날 직장 청년부만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보이지도 않고 맨날 보이는 거는 직장 청년부만 나와서 일을 하고 맨날 그 학생들 보면은 맨날 어디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뭐 어디 먹으러 갈 때만 나오고 맨날 자기들끼리 뭐 재밌게 놀 때만 나오고 뭐 어디 맨날 모여서 어디 가나 보면 맨날 노래방이나 가고 있고 본인들 일하고 있는데 맨날 뺀질뺀질 도망만 가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처음엔 이제 대학 청년부 이제 그 회장단을 임원들을 불러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네들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 왜 너네는 이렇게 불만이 있냐? 왜 너네는 교회 일을 함께 하지 않냐고 이렇게 너네는 따로 이렇게 너네들끼리만 노냐 물어봤더니 답이 딱 하나예요. 우리들은 돈이 없어요. 우리들은 돈이 없어요. 직장 청년들은 우리랑 똑같은 회비를 받아 쓰는데 그 형 누나들은 돈 벌지 않아요. 돈 버니까 뭘 해도 더 좋은 거 먹고 뭘 해도 더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우리 같이 일하자 모이고 나서도 꼭 뒤풀이로 뭐 먹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도 잘 모이고 입에 뭔가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나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분들 돈도 없고 정말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도 조금 가지고 맨날 모이기에 그냥 우리 한두 번 만나서 그냥 먹고 놀고 헤어지기에 그걸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모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맨날 우리 보고 나무라기만 하니까 우린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 청년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직장인 청년부들은 대학 청년부가 이래서 이러해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듭니다. 걔네도 일 좀 하지 왜 맨날 우리만 일을 합니까? 그렇게 불만을 서로 각기 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두 청년부의 임원들을 다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 청년부 재정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대학 청년부에 주자. 그리고 직장 청년부는 이제 회비로 써. 회비로 너네들 돈 버니까 회비로 그거를 운영하고 대학 청년부는 이거 직장 청년부 재정 다 갖고 가는 대신에 앞으로 교회에서 힘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다 너네가 와서 해라. 너네가 주로 도맡아서 해라.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대학 청년부들은 나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풍요로운 재정으로 같이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렇다고 직장 청년부들이 일들을 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대학 청년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도 해주고 나와서 또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나와서 손길로써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나도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만 어떠한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일을 하지 않아? 이 일은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왜 저거밖에 안 해? 하고 서로 다툼으로 때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허영심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바라보면은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은사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사와 이러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거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이러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거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같이하여야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부들의 문제 가운데에 대학 청년부들은 재정이 부족하여서 맨날 그 직장인 청년부들이 부럽고 맨날 뭐라고 하는 게 불만이었고 직장인 청년들은 맨날 우리들만 일하고 모이지 않는 그한 대학 청년부에 대해서 불만이었었는데 이러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모여 보은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무엇을 같이 하여서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고요. 함께. 누군가는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은 저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은 저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투고 허영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 속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며 저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하면은 조금 내가 더 그 사람을 위해 베풀어주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해주기도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와 위치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포기하여 희생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 이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엄청난 행사를 하고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전도도 몇 시간씩 하고 선교도 몇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번창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마음 함께 나아가는 마음 그러한 그리스도의 기쁨을 취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저 교회 정말 멋있다. 저 교회 정말 크고 멋있다. 많은 일을 행하는구나.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즐겁겠다라고 하는 겉모습의 외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내실, 그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보은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서 고민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죠?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퍼즐이 있어요. 찬양단이라는 퍼즐이 있고요. 교사라는 퍼즐이 있고요. 여러 가지 퍼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민할 거예요. 이 퍼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퍼즐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에 계속하여 휩싸입니다. 아마 이제 11월 달이 되고 하면은 이제 리더들과 우리 사모님, 우리 간사님, 또 우리 목사님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아마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퍼즐이 억지로 남들이 채워나가는 퍼즐이 아니라 그 퍼즐이 억지로 남이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퍼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각각 나의 일을 정말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기며 그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돌보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 앞에 정말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서 한 권사님을 따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랑 굉장히 좀 친했었는데 뭐 교회에서도 막 같이 찍은 사진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 권사님 굉장히 겉모습 생긴 게 대장부 같이 생겼어요. 대장부. 굉장히 좀 웬만한 남자보다 듬직합니다. 예, 정말 듬직하신데 이 설교를 그 권사님 듣지 않으시겠죠? 네. 그런데 그 듬직하신데 하루는 이렇게 한번 밖에서 따로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남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서 하루는 제가 교회 입간판을,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그 도로에 교회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인부들을 불러다가 땅을 파서 그 기둥을 세우고 공구리를 치려고 하는데 그 도로 앞에 있는 건물주가 나와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욕을 퍼부으면서 왜 그거를 우리 상가 앞에다가 그거를 설치하느냐며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것을 겨우겨우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적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어려움과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슬픔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그 마음에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정말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누군가가 같이 하여 주셨더라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기만 하였었더라면 그 일들을 조금이라도 순조롭게 하지 않았을까. 교회 가운데 혹시나 좀 등치 있는 우리 어르신 남자분 한 분만이라도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기만 하였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얼굴에 험상궂음으로 그 건물주를 위협해 줄 수만 있었던 한 명의 남성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계시기만 하셨더라도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순조롭게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 일은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저 일들은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저 일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세워져서 할 테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저 자리를 지켜낼 거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일을 설령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 내가 서 있기만 한다라고 해도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제가 요즘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교사 누구를 더 세워야 될까? 누가 있을 것인가? 또 눈 씻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옆에서 그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 붙잡고 옆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란 이런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옆에 가만히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함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4장 말씀 쪽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물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을 보내게 되었냐면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고자 하여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가장 성실한 크리스찬,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바울에게 내어주어서 바울은 그것을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빌립보 서신서를 보내면서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에서부터 온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종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다시금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왜요? 함께하면 더 그 힘이 커지고 함께하면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보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에게 지금 이 자들이 있는 것보다 저 교회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져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배려와 이러한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겉만 화려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만 무언가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 정말 서로 함께하는 교회,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보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찾아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언가 교회에 일을 한다고요. 무슨 전도 행사를 한다고요. 아니면 어디 교육부서에 어떤 일이 행사가 있다고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좀 그만 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손짓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보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옆에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나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손길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이요 이 땅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에 아주 낮고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아주 낮고 추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런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 배려가 넘치는 저희들이 분명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이 마음판에 우리의 믿음판 위에 그 사랑이 새겨졌다면 이제 실천하며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헌신이야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성가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을 교육하며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성가대를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그 낮은 일에, 그 작은 일에,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있는 것마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갇힌 것마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아픔과 나의 작은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작은 손길이 필요하다면 이 손길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과 정성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이제 연말이 되어서 퍼즐 맞추기를 할 때에 정말 이 퍼즐 맞추기가 좀 이게 퍼즐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각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이 우리 보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단축시키고 적게 하고, 내년 행사는 조금 적게, 내년 교사들은 조금 더 단축해서, 내년 많은 부서들은 조금 더 줄여서,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서들을 더 늘리고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역들을 더 그 발을 넓히며 이 검단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널리 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부서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보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어진 일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년엔 교사 좀 하자고요.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보은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보은교회가 하는 보은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잠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정도만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손길을 들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가 세워져 나는 곳에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길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내년도의 모든 계획을 짤 차인데 하나님 손길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손길이 넘쳐나 하나님 풍성함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듣고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 손길이 필요하다면,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들여 그 모든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보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또한 지금 말씀 듣고 이제 변화하여 우리의 손길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모든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